진짜 이 찬양처럼 내가 복음 증거할 이유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나.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도할 이유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내게 없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설교 내용입니다. 전도, 복음 전하는 이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고생이 되어도 그 모든 것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의 보람이고요.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니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노예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가정총무라고 하지만은 노예는 노예인데 왜 노예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아름다움은 겉모양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날씬해도 마음과 생각이 지저분하면 그건 지저분한 인간이에요. 아무리 겉보기에 못생긴 것 같아도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고 생기가 있고 그러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흑인들 가운데도 보면요, 야, 참 멋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쩐지 좀 평화롭고 감사가 있고 마음이 아름다우면 인생도 아름다워지고 외모도 아름다워집니다. 사람의 생명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에 있기 때문에요.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면요 생기가 넘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도요, 좀 부부간에도 서로 좀 기쁨을 주면서 살면 좋겠어요. 아멘이 약하네. 서로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서로에게 생기를 주면서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스트레스를 줘요. 스트레스 줘가지고 남편 얼굴이 그냥 짠하게 돼갖고 있고
스트레스 딱 써붙이고 댕기는 게 보인다니까요. 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마음이 아름다운 요셉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오늘 제목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전도자였어요. 그 요셉의 삶의 과정을 보면 참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어려움도 많이 당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형통한 전도자가 돼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은혜 주시면은 용모도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모든 면에 강성하고 형통하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요셉을 모델로 삼고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언약을 탁 잡고 그 언약이 하나님이 내게 미리 주시는 응답이다 하고 비전을 딱 가져버려요. 그리고 그 비전을 갖고 이것이 내 인생의 시간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흐름을 주신다 하고 꿈을 딱 가져버리면, 그러면서 자기 이미지, 나는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 이미지를 가꾸고 자기 인생에 멋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면 그 모든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2002년 월드컵 통해서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워갖고 있죠. 꿈은 여태 안 잊어보고 있는가 봐요. 그래요.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어디서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 약속. 그게 하나님이 내게 미리 보여주시는 응답이다. 비전을 딱 가지고 꿈을 가지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늘 이미지를 갖고 가면 반드시 형통한 전도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회적 기업하는 분이 그 노숙인들, 그 막 서울역 같은데 길가에 자고 있는 10명을 너무 불쌍해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열심히 일해라, 월급도 주겠다,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따뜻하게 잠도 자라 하고 잘 돌봐주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월급도 주겠으니까 그 돈 모아서 나중에 잘 살 수 있다 하고 아무 조건 없이 불러다가 잘 돌봐주고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8명 다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그 역에 노숙인 자리 간 거예요. 2명 남았는데 2명은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나중에 잘 살 수 있다, 모범적으로 한번 열심히 일해봐라. 그랬는데 석 달 지나고 나니까 2명도 다 가버렸어요. 확인해 보니까 어디가 있을까요? 다 역전에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체질이 이렇다니까요. 체질이 이래요. 정말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가 언약을 잡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교회 다녀도 설교를 들어도 그냥 들을 때뿐이지,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다, 저 말씀대로 비전을 갖고 오늘 같으면 우리도 요셉처럼 한번 형통한 전도자가 되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 사람입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진짜 요셉처럼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비전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전도자가 한번 돼보자. 그런 생각을 진짜 갖고 기도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언약을 잡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언약을 잡고 비전을 좀 갖고 꿈을 갖고 내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그림을 그리면서 세계복음 할 정도로 요즘 우리 단체 237 나라 살릴 정도로 멋있게 한번 쓰임받고 축복을 받고 꿈이 실현되는 은혜를 받자. 하나님 저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의 흐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사냐 그 말이요. 사람은 전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냥 육신 따라 돈 따라 세상 따라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은혜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기적과 하나님 축복을 체험하면서 멋있게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보자,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흐름이 두 가지야. 그냥 육신 따라 세상 따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그런 대로 세월만 가시라고 하고 사는 그런 흐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탁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좀 인생에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꾸면서 꿈이 실현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이 평생 그 신세를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 생각이 언약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은혜의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요셉처럼 아무리 고생을 해도 멋있는 승리자로 나서는 사람이 있고, 항상 그 신세를 못 벗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내가 너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응답을 받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지 같은 생각을 하고 살면은 평생 그 신세를 못 벗어나. 어쩔 수 없어. 그게 나라니까. 그게 나요.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적이고 언약적이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성령과 권능을 주시고 천사를 동원한다는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신령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도 좀 전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나도 세계복음화에 237 요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요새 237 센터도 지었어요. 지금 237 나라를 생각하고 나도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전도자의 응답을 받자. 정확하게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보자. 이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생각. 언약 잡은 생각, 비전과 꿈이 있는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복음 전할 생각,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 증가할 이유가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냐, 이런 결론난 생각, 내가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내게 없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이 찬양이 여러분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래만 부르지 말고 이게 영적인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진짜 우리 교회 막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그들 믿든지 말든지 지그들이 알아서 할 것인데 뭐라고 전도하라고 생각하시게 합니까? 그런 분도 계셔요. 아니야.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자기 생명 바쳐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우리에게 복음 증거할 언약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그것이 전부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전도자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12형제가 있었는데 11번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이야, 4명.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그 가정이 복잡합니까? 배다른 형제 10명, 어머니가 4명,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 언약과 꿈이 있었지만 이 배다른 형제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 것을 알고 막 시기하고 질투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엉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어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노예 시장이 짐승처럼 끌려다니다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뭐가 있다? 어렸을 때부터 언약이 있어요. 언약.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언약이 딱 있다니까. 이 언약을 요셉이 딱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줘요. 꿈.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딱 엎드려서 절하는 꿈. 그리고 11곡식단이 자기한테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꿈. 요셉은 이 꿈을 꾸고 확실한 언약을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와 달과 11별. 무슨 꿈이죠? 우주적인 꿈이요. 우주적인 꿈.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복음화하신다. 그 꿈을 딱 가진 거예요. 사실은 이 꿈은 예수님이 이루실 꿈을 누가 간직한 거예요? 요셉이 간직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해와 달과 11별이 엎드려 절하는 꿈은 요셉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우주를 정복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고 세계복음화 사역인데 예수님의 꿈을 자기가 꾼 거라니까요. 우리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꿈,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내 인생은 24시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25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곡식단은 자기 가정, 자기 민족 복음화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형들이 미워해가 잡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어 버린다니까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이 죽는 시간표가 아니고
망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1번 문제는 언약 실현의 시작입니다. 아멘. 모든 문제는 언약이 실천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가 우리를 망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문제 속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12형제간 속에서 이 복잡한 가정 속에서 자기 민족 살리고 세계복음화 축복 받으려면은 그 틀 속에 있으면 안 돼요. 틀 속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 막 형제간에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작업. 우리들도 마찬가지. 무슨 문제가 오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가지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한 가지는 예라는 곡식단이 재라는 꿈은 무슨 언약? 가정복음화, 자기 민족복음화 언약.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한테 재라는 꿈은 누구 꿈?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룰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요셉 자기를 통해서 시작될 것을 비전으로 삼은 것입니다. 근데 이 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요셉의 힘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틀을 바꾸는 문제와 사건이 터져야 된다니. 황당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돼요.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보통 욕심 많은 여자가 아니거든요. 아마 이 11번째로 태어날 이 요셉을 팍 치마 속에 감추고 뭘로 키워놓을까요? 완전 마마보이로 키워놓을 거예요. 요즘도 이 엄마들이 아기들을 너무 이뻐해가지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오냐 하고 그냥요. 애기 배려난다니까. 배려나. 좀 자립심을 줘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크게 만들어야지. 그냥 자기가 애기 이쁘다고 하냐고 그냥 이번에는 그 다 내주고 애기 배려나. 일단 운동 부족이 돼가지고 굴러다녀. 자립심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지혜도 없어져요.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불러가요? 요셉 어머니 라헬을 불러가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 어머니가 라헬이 일찍 죽은 것이 하나님 시간표다니까. 그럼 하나님 언약 실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활동이 나타나야 돼요. 형들이 요셉을 계속 괴롭혀야 돼요.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어서는 안 돼. 그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은 20에 팔려야 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모든 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하고 고난의 시간표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무슨 시간표? 언약 실현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 문제가 나의 옛 틀을 깨트리고 새 틀을 갖추게 하는 시간표구나. 이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자. 그런 고백을 하면은 바울처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시기 바랍니다. 좀 반복됩니다만 이번도 모든 사건은 언약 실현의 과정입니다. 모든 사건은 언약 실현의 과정입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고 있으면은 형통한 시간표로 가는 시간표다니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어버려요. 그 집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들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을 어려움 당한 사람 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막 응답받는 것을 보고, 야, 네가 응답받는 것이 누구 때문인 줄 아냐? 남들은 몰라도 내가 기도해 준 것이 저 사람에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혼자 재밌어요. 그래서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이렇게 복을 받고 형통해진다니까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기도, 보이지 않는 중보기도, 축복기도 이런 것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에만 집에 계속 있으면 요셉은 평생 동안 무슨 노릇 해야 될까요? 평생 동안 종살이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 종살이 하는 데서 빠져나와야 돼. 해방시켜야 돼요. 근데 종살이 하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다니까. 한 번 종은 평생 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터뜨려야 돼요? 사건을 터뜨려야 돼요. 사건. 그 사건이 좀 지저분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멋있고 너무 용모가 빼어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요셉하고 동침을 하고 싶었어. 여자들은 그런가 봐. 멋있는 사람 보고 그러면 막 동침하고 싶고 그럽니까? 하여튼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요셉이 소리를 치고 옷 벗고 도망가 버리니까 이 여자가 막 독이 올라가지고 요셉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이 감옥 안에 들어가니 갈수록 태산이지. 이제 노예로 팔려가다가 이 종살이 하다가 좀 좋은 길이 열리란가 싶었는데 감옥에 누명을 쓰고, 그것도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가 버려요. 갈수록 태산이야. 갈수록 태산, 이것이 망하는 길입니까? 아니요. 이게 종살이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애굽을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처럼 암만 더러운 누명을 쓰고 재수가 없고 참 어떤 사람은 뒤로 엎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그런 사건이 생겨도 5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약을 갖고 나는 세계복음 할 사람이다. 비전을 딱 갖고, 비전 가지면 비전은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니까요. 미리 응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비전을 가져야 돼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가져라.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 마른 뼈다고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고 꽉 찼는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다구가 뭘 의미한 줄 아느냐? 이게 소망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이 살면은 무슨 인생?
마른 뼈다구 인생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착착 들어맞고 환상 가운데 그런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환상 가운데. 또 말씀을 생기야 불어와서 이 사람들을 살아나게 해라 하니까요. 그 마른 뼈다구가 된 사람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더라? 큰 군대가 되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뼈다구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큰 군대, 강한 군대, 생기 있는 군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른 뼈다구입니까? 생기 있는 군대입니까? 지금 모습이 생기 있는 모습입니까?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진짜로 희한한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생기 있는 큰 군대가 될 수 있다. 나는 세계복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흐름이 내 속에 들어오고 있다. 꿈을 딱 가지란 말이에요. 꿈. 그렇게 이미지를 가질 때 절대 능력이 임하여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 안에서 거기 바로 왕의 가장 친근한 술 맡은 장관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중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 바로 왕이 막 번민을 하고 꿈을 해석 못하니까 이 점술, 이 무당 막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만큼 열받았고 있을 때 요셉이 가서 꿈을 해몽해 주게 된 줄 믿습니다. 바싹 아주 풍성한 이삭이들은 7년 이삭이 7 이삭이 나오는데 나중에 바싹 마른 이삭이 그 잘 익은 이삭을 잡아먹어버려요. 하여튼 이 바로가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드는 꿈을 반복해서 꿨는데 해몽을 못해. 가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고 7년 풍년 들 동안 참 좋은 일꾼을 택해서 제장해놨다가 7년 흉년 들 때 그 곡식을 잘 팔아면 애굽이 부강해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꿈을 해몽을 해주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이 그냥 감옥 생활하는 길이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여튼 모든 안 좋은 사건, 힘들고 어려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과정인 것을 깨닫고 항상 언약과 꿈을 간직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져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언약과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공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잘 버는 것이 성공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입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망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 동아그룹이나 예수 믿는 기업들이 다 망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생각이 성공이 물질, 세상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말이 되겠습니까? 많은 모든 성공은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모든 성공은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받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져야 그게 참된 전도, 참된 성공, 참된
선교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돈 많이 벌어갖고 다 교만해가지고요. 다 허랑방탕해가지고요. 더 죄 가운데, 더 저주 가운데, 더 멸망의 시간표 가운데 빠져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나중에 더 비참하게 가정도 파괴돼 불고 더 정신병 돌아불고 그런 사람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성공은 내가 참된 전도자가 되고 참된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이다. 이 믿음이 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잡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난 뒤에 더 큰 문제가 와버려요. 더 큰 문제가 와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일로 갚은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요셉은 이 언약과 꿈을 갖고 이제 바로 왕을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요. 요셉은 두 가지 성공이거든요. 첫째, 그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자기 형들 10명이 애굽에 곡식 구하러 왔어요. 곡식 구하러 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 가지 전략을 펴가지고 자기 동생 누구? 데리고 오게 만들고 자기 아버지도 데리고 오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형들 앞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들이 나를 팔았어. 이제 내 앞에 왔지. 너는 죽었다 하고 덤벼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한탄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성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저 요셉 팔아먹었는데 저거 죽은 줄 알았는데 저기 어떻게 살아갖고 이제 우리한테 원수를 다 갚았구나. 아닙니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 민족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이지 당신들이 나 팔아먹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형들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시간표, 전도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어요. 파라오를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했죠. 바로 왕 앞에 서서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신 꿈입니다.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여 주십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에게 전도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된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선교사. 요셉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민족 살리는 전도자. 세계 선교해서 바로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교사. 우리도 요셉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소원 따라서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에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내 인생의 성공은 내가 전도자가 되고 내 인생의 성공은 세계복음화 선교에 쓰임 받는 것이다.
요셉은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면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시간표요.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면 모든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공은 전도하고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인 줄 깨닫고 오늘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응답과 모든 산업과 경제와 지혜와 모든 달란트와 모든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참된 성공이, 참된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 오직 전도를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 언약을 잡고 시작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언약 실현의 시작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건이 언약 실천되는 과정인 것을 깨닫고 내가 참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로 신앙 성공, 인생 성공하는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